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건 버거웠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심은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배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귀한 성소에 모이게 하시고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 힘쓰기보다는 쾌락과 탐욕의 군세에 매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미련하고 교만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의 가정이 진정한 주인을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지역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화합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나라와 민족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위험과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자유와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부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세우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몽골 교회 건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현지 사정으로 인한 건축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이가 오직 주님심을 믿고 순종하오니 설계부터 완공하여 헌당에 이르기까지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은혜롭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모든 선교지의 사정을 주님 친히 감찰하시고 각 지역과 선교사님들의 형편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의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 부유함과 평강의 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 사무엘하 7장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서은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Jesus.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일부 예배로 또 영상으로 또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세상을 향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들어와 함께 지금 예배하는 가족들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런 계보의 사람이 있고요.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무관하게 자신이 갖가지 세속적인 꿈을 세우고 꿈을 꾸면서 도전을 했으나 또 어느 때는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것조차도 그 인생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 사람의 계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계보에 서기를 원하느냐, 어떤 반열에 서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성경은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원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한 때의 시대 속에 보내주시고 또 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계보에 다 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나 비전과 상관없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이 세속적으로 세운 비전 하나 이루기를 원하면서 또 이뤄도 결국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길을 가는 실패하는 인생의 계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지 말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끊임없이 비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또 찾고 그 비전을 이룰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서 또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그리고 주실 기회를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부분도 모델이 되고 성공한 부분도 모델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세 가족이 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그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개인적 차원이든 또 부부의 그 차원이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차원이든 또 다른 나라와의 리더십, 왕과 왕의 관계 속의 차원이든 부족함이 항상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은 한마디로 너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언젠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야, 이렇게 말하자면 감동적으로 추억하고 회상해 볼 수 있으며 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사람 축복합시다. 꼭 되세요. 꼭 되세요. 꼭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어떤 시대 속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고 그 인생의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의 성취 자체가 그 인생의 성공적인 하나의 여정이 되거든요. 그런 여정을 살아간 사람이 놓치지 않고 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성공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실패한 사람, 그 비전을 찾는 일에도 실패하고 비전을 찾았다 하더라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해요. 그리고 그 지향점을 잃어버림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진 인생의 목적과 그래서 그 비전을 찾고 성취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면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계보 속에 여러분의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성공자가 되라. 아멘. 기도의 성공자가 돼. 기도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붙였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29절은 18절부터 시작된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29절이 마지막이잖아요. 18절부터 시작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모든 기도를 대표하고, 이 기도는 모든 다윗의 기도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됩니다. 다윗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억울할 때 분노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했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인생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대적을 저주하는 기도도 하기도 했어요. 비탄의 기도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기도를 보면 그 기도를 해석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그 기도를 볼 수 있는 툴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의 한마디로 기도의 승리자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여러 인생의 실패, 성공을 반복하고 여러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다윗을 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손을 가리켜서 우리를 하여금 그를 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것은 복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길이고 특별한 길이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종들,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쉬고 있을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내 직장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우리 가문의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아멘.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며 실패하는 기도의 실패자도 있어요. 그 말이 모순이지만 실제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기도하면서도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 이름을, 그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할 때도 실패해요. 재밌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기도 전혀 안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요, 이제 보통 자기도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하느냐? 계속 부탁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 부탁, 기도 부탁이라면 1등 가는 분이 있어요. 예. 아주 기도 부탁 너무 잘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굴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역장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 교구 장로님, 교구 권사님, 예컨대 교구 목사님이나 중보 사역팀이나 기도 사역팀 말이에요. 자기의 기도 제목은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아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중보 사역팀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에 몇 가지 올라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성경 읽기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잘하고 기도해서 정말 승리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기도 부탁하는 거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예? 기도 부탁은 하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편하게 자는 거야. 기도 제목 올려놓고 진짜 기도 제목이라면 편하게 잠이 옵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실패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그런 목적이나 비전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를 보게 되면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자기는 기도 안 해. 기도의 맛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실패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저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사용을 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은 한마디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에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건강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냐,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실패자를 보게 되면 항상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기도 안 한다, 나 기도 부탁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알긴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응답은 때때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응답에 대한 태도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자.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이 이루어져야 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받았을 때는 응답에 대해서 다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오늘 18절부터 시작됐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개인,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왕노릇 하잖아요. 자기가 속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가 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 하나는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속한 교회의 작은 교회로서의 우리 가정이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와 내 조국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원히 뭘 받게 없어서? 복을 받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민족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 아주 뚜렷해요. 나를 향하여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거 기가 막혔어요. 새벽마다 여러분, 예컨대 일제강점기 시대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해방 이후에 그 혼란기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그리고 또 민족전쟁,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쟁과 전쟁 이후에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쉬지 않고 여러분 주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서 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근대화되는 과정까지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애국지사가 많아. 애국투사도 많고 애국자들이 많아요. 어디다 많이 나왔다고요? 어디서 많이 나왔다고요?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나와. 기독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누구의 전통?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을 위하여. 이게 누구의 기도 방향이라고요? 다윗의 기도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를 합니다. 선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바쁘면 안 가요? 가야 됩니다. 선거는 성경적 가치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조국 공동체를 또는 나라 공동체를 바르게 이루어 가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선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 나와 우리 백성이, 주의 백성이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주여, 이번 주에는 투표를 잘하게 하옵소서. 해야 된다니까요, 투표를. 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방향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세계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따라합시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따라서 정기적으로, 중단 없이 목숨 걸고, 정기적으로 중단 없이 목숨 걸고, 정기적으로 전심으로 중단 없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강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보면 역사적으로 금식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또 뭘로 해요? 여러분, 그냥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참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정기적으로 하십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낮 시간에 정오기도 이런 식으로. 주님은 정기적으로 틈만 나면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통은 다윗의 전통이. 다윗은요, 기도할 때 아주 힘을 다하여, 여러분, 회개를 해도 침상을 띄울 만큼, 자기의,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울 만큼, 그냥 막 이렇게 흘러다니도록 할 만큼 눈물이 차가지고, 그 정도로 전심으로 회개 기도하고, 전심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전심으로 자기의 가문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에 실패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승리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방향은 자기와 자기 백성, 우리 가정, 자기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자기 가문과 여러분 조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에 승리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에, 다윗이 있는 동안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안 그 공동체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가문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조국 공동체도 역사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손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손 시리즈. 손 시리즈 알죠? 손 시리즈 있잖아요. 기도선, 말씀선, 능력선, 분별선, 손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기도선 시리즈로 이제 가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기도선 해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하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엄지손가락 그런데 흔들면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좀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뭐죠? 도와주세요.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감사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오늘은 진짜 뭐가 감사하다?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부를 때 오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내 평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르는 거예요. 그 표현은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는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이 감사하면, 현재가 감사하면, 미래가 감사하면, 관계 속에서 아내와 관계에서 남편 관계에서 감사하면, 이 감사의 기도도요, 감사의 기도 시간 하나만 가져도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그리고 이 10대, 40대, 지금 50대면 50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준비해야 될 일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의 기본 양식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하나 시간이 없을 때는 이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이 기도만 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하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변화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견딘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애굽 같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야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때로는 요일별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주의 이름만 부르는 기도로 하루를 마음껏 드려보겠다. 내가 주님 부르고 싶은 그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화요일날은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날은 오늘은 감사기도의 날로 내가 정해봐야지 하고 하루 종일 식사기도고 무슨 기도 할 때마다 감사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어떤 경우는 오늘은 내가 회개기도만 드려야 되겠다. 아침부터 기도 시간이 되기만 하면 내가 오늘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은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오늘은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금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 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간의 기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번 한 달은 내가 감사의 기도의 달로 정해서 내 기도에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번 달에 내 기도의 모든 분량은 어디에 가 있어요? 감사 기도에 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고 도와달라 할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내가 회개의 기도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지은 죄, 지나치며 지은 죄, 농담으로 지은 죄까지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복된 한 달을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손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예요. 첫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이 조국 땅의 주인이다. 세계 열방의 통치자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21절, 22절, 23절과 이 까지를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참신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다고 하지만 신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예일대 구약학 교수였던 찰즈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struggle for 모노티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역사냐? 한마디로 모노티즘, 유일신 신앙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아멘. 그 수많은 우상이 있고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모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이 신이 만들어진 신이 이스라엘 속에 많이 들어와서 잡탕이 돼가지고 막 이거 성기가 저거 좋다는 거 막 쫓아다니는 이때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역사가 부흥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찾아서 기도의 승리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막 일어난다. 근데 기도의 승리자가 있고 막 이스라엘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유일신 신앙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래, 우리 민족을 살리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참신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지. 그렇지, 우리 민족을 만드신 분이 주님, 선민으로 삼으신 분이 주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주님,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어.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과 가문도 교회도 속한 조국도 뭔가 열리고 창대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유일신 신앙에 집중해야 돼요. 예?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그거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계명 가면 하나님이라고 또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것도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말씀이시니 그렇게 만들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유일시 신앙.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말이죠. 해방 무렵에 말이에요. 그 일제강점기에 막 그냥 신사참배 때문에 막 교회가 흔들린 거 아닙니까? 막 쓰러져가고 막 견디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막 신사참배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말이에요. 신사참배 하면서 허용하면서 막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해라. 여러분,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합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아니라니까요.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허락하고 신사참배도 괜찮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고 막 그냥 믹스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참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일어납니까? 스트러글 포 모노티즘이 일어나요. 유일신 신앙을 쟁취하고 다시 이런 때에 이 조국을 살리는 길, 교회를 살리는 길,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 무슨 신사도 참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거기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막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따라서 막 죽으면 죽으래로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기도하며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라서 인생의 승리자요 하나님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비전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구원자요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심판주가 되심을 굳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목숨 걸고 고백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게 이스라엘 역사는요 심지어 뭐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유일신앙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벌써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종의 집이라 그랬더니 종의 집, 여기 종의 집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이 세상에는 심지어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신들을 만듭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근데 여러분,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만을 그냥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일꾼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주 앞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 앞에. 거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복 누리게 해주죠. 영원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참신앙이 복이고, 어쩌면 그리고 또 뭐가 복이냐? 주님 앞에 사는 게 복이에요. 주님 앞에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느냐, 누가 자기의 가문을 살리느냐, 교회를 살리느냐, 비전을 성취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비전의 성취자가 되느냐. 여기에는 주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주님 앞에 산다는 말은 거꾸로 네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참된 창조주요, 유일하신 구속주요, 유일하신 심판주로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바로 주 앞이에요. 주와 그런 주님,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내가 누구냐? 내가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란디. 아멘.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 나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인 앞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비전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여정에는 나는 누구를 인식해야 되느냐?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야. 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자야.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난 살 수가 없어. 세상이 주는 모든 재미로도 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 사람이야. 나는 주의 백성이잖아. 주님의 은혜로만 살 사람이지.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야단치는 것도 좋은 것이요, 때로는 질병도 좋은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 영원한 상과 영원한 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은혜 시편이라. 한마디로 다윗의 시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도 은혜. 15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죽지 않은 것도 은혜.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 잡듯이 이스라엘 땅이 되게 좁은 땅이라 했잖아요. 싹 그냥 무슨 그냥 한 군데도 빠지면 쭉 군대를 동원해서 쭉 올라가면서 수색을 하면은 누가 거기 살아납니까? 그런데도 죽질 않았어요. 그것도 은혜. 왕이 됐는데 왕따 당해요. 이게 살맛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 왕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 여러분, 22년 걸려서 모든 지파가 다 인정해주는 왕이다. 이것도 은혜. 다윗이 생각해보면 다 은혜라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오늘날 같으면요, 네?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이상하게도 백성들도 그런 다윗을 사랑해.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기도자들은 보면 나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난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들은 따라합시다. 다수 때보다 홀로 있을 때 영성이 강해요. 혼자 있을 때 강해요. 혼자 있을 때. 그런데 기도에 실패하는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수 때는 강하게 보여요. 근데 홀로 있을 때는 영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 노는 건지 뭐는 거야. 세상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성취하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붕괴하는 그런 역사의 승자가 되느냐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영원히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해요. 다윗의 간구는 말씀대로 간구합니다. 다윗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말씀의 절대 순종자인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는 뭐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순종하라는 건지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말씀 줍니까? 아니고, 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니 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본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주님, 내가 왕궁도 잘 졌는데 성전도 좀 짓게 해주십시오. 성전은 못 짓게 합니다. 피를 흘린 피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건 안 되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 피 흘린 손으로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만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 주시죠. 내가 내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내가 왕노릇하는 동안에 잘 되게 하겠다. 내 아들을 대를 이어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왕으로서는 최고의, 왕으로서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를 계승시켜요. 솔로몬을. 말이 안 되는 왕위 계승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상적으로는 좀 똑똑하고 뭐 제일 앞서 있는 장남이나 뭐 이런 사람을 다음 왕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 자기가 범죄해서 뺏어온 그 아내의 아들, 물론 첫 번째 죽었지만 새로 난 아들 솔로몬. 항상 역사에 솔로몬이 지혜왕으로 남지만 항상 솔로몬이 누구냐? 누굴 통해 났냐? 아이고 있잖아. 다윗 사고쳐서 난 사고쳐 데려온 여자 있잖아. 바세바.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데 이 다윗이 항상 그런 말을 들을게 만들겠어요. 역사는 보통 피하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다윗은 말씀대로 간다니까요. 내 평생에 내 죄악이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운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야. 이런 가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난 그건 개의치가 않아.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수용을 하고 하지 않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일단 실천하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 나와 내 민족이, 세계 열방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와 내 백성, 우리 조국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입니다. 그 복으로 주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로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올라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기도의 손, 주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의 손을 사용하되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며 무엇보다 말씀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절대 순종으로 기도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느니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사 평생의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식 오늘 2부, 3부 있습니다. 정기당에 있고요. 가정의 달 원주중부 찬양 콘서트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정규인 새벽 예배 6월 1일입니다. 장관한 기도회 6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있고요. 7, 8 남전동원신 예배가 6월 첫 주 저녁에 있습니다. 원주 LMTC 평신도 선교사 훈련과정 제15기 6월 10일 개강인데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성경 골든벨 6월 19일 범위는 11기 하입니다. 마스크 집중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 가정이 있습니다. 신혁수 집사님, 이혜랑 집사님 가정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태산 안수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치악로에 위니아 딤체 남원주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당구동 쪽에 그러니까 홈플러스 건너편입니다.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선진 집사님 그리고 송기재 선생님 자녀가 있습니다. 이삭이 1회.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주시겠습니까? 찬양드립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지선의 지방선거에 나오신 우리 후보님이신데 아시겠습니다. 우리 박정아 후보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가정과 조국과 교회와 세계 열방 중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